저는 10월 한 달을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오늘에서야 한 달 동안에 좀 정신이 돌아오고 건강도 좀 회복되고 오늘 비로소 이제 좀 심한 몸살 감기가 다 났습니다. 행복목회 세미나 또 4박 5일 충남노회 또 2박 3일 또 가정교회 컨퍼런스 2박 3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또 훈련 받아야 되고 저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좀 더 이렇게 양육하고 잘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너무한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많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너무나 분주하고 또 바쁘시고 또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평안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성도들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주님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또 여러분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고 마음을 드리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매주마다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죠. 그죠? 시몬은 그러니까 나병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아마 식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즐거운 식사를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시간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더니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아주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향유가 머리를 흐르고 어깨를 타고 또 등허리를 타고 그래서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값진 향유 길바닥에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또 얼마나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향유육합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들었을 텐데 오늘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큰 소리를 치죠. 여보시오,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이 아까운 향유를 다 낭비하다니 당신 정말 제정신이요? 이 제자들이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대답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아니 이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해 버립니까? 허비하고 있습니까? 야단을 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향유의 가치, 그리고 이 향유가 갖고 있는 이 돈의 가치, 경제적인 것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죠. 전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다 말하고 있죠.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이죠. 10만 원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장정이 1년 내내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은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죠. 굉장한 액수죠.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땅에 흘러 지금 바닥에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생각에서는 너무나 낭비다, 아깝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렵게 이 향유를 모았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한 번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이 옥합은 2겹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옥합병이 있다면 그 옥합병 밖에 진흙으로 이렇게 그 향유병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유를 깨기 위해서는 이 진흙을 깨트린 거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드린 것이죠. 이 옥합이 너무 귀하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또 이 향유를 봉합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바르고 진흙으로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 진흙병을 깨뜨리고 그 안에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여러분, 이 진흙을 한번 깨뜨리면은 이 향유 옥합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병은 못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여자들은 향유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주 귀한 지참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갖고 있는 향유가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가치가 대변되기도 했고, 어떤 여자가 얼마만큼의 어떤 종류의 향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그 인생의 가치가 또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만큼 향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대변해 주고 있고, 얼마나 좋은 혼인 조건이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것을 포기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길바닥에 쏟아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시집 가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 그것이 몸을 타고 길바닥에 허비된다는 것을, 낭비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여자가 알고 있었을 텐데,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했다.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에게 부어드린 이 향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이 정말 아름답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일이 정말로 좋은 일이었다. 흥미있고 대단히 만족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대단하게 또 만족스러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해라, 기억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여자의 일이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을 벌린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향유를 깨뜨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향기나는 그 최고의 가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여자가 가장 귀한 옥합, 가장 보배로운 향유는 바로 예수님이다. 나의 보배는 예수님이다. 나의 향기 나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최고의 전부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그 여인이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향유의 가치보다 내가 사랑할 최고의 대상이다. 나를 사랑한 주님이시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최고로 사랑할 주님이시다 라고 이 여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향유값이 최고였어요. 이 향유를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서 얼마나 귀하게 이 향유를 모으고 또 아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이 옥합은, 이 향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의 신앙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 정말 귀해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향기나고 가장 최고의 가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최고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이라도 내가 깰 수 있다, 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을 주님은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속에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이런 여인의 신앙 고백,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부으기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가치가 덜한 옥합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왜 깨냐, 왜 낭비를 하냐, 왜 허비를 하냐. 여러분,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옥합이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왜 그 값비싼 것을 길바닥에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존재가, 주님의 가치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향유보다 덜하다, 이 향유보다 못하다, 향유보다 더 가치가 없다라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주자도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내 인생에 무엇이 소중하다,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개념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치의 개념이 달라지기를, 새로워지기를, 가치의 개념이 바뀌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기적은 없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없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사건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서, 그죠? 이후에 이 여인이 시집을 못 갔을까요? 현찮은데 혼인을 하였을까요? 사람들이 같이 없게 이 여인을 대했을까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향유를 부었으니까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삶이 거덜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을 대단히 기뻐하셨고 대단히 만족해 하셨고 대단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일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록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 이상, 그죠? 10배,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이 여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향유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이상으로 놀랍도록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그 상을 잊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이 상의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트려야 되겠다, 나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에게 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속에 소중한 것이 한두 개는 있으시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의 일일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지적 재산이든 환경적이든 무엇이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 최고의 가치,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한번 견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보다 내 인생을 점령하고 있다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여러분 인생에 뭔가 지금 구멍 나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예수님과의 어떻게 비교하지? 비교하기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드리는데도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깝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깝다.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것이다. 내가 피 같은 것을 떼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드려지느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데도, 예수님께 깨트리고 있는데도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허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오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지금 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중한 것이, 소중한 것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냐, 내가 생각하는 귀한 것, 어떤 대상이냐, 예수님이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냐, 우리가 한번 이 개념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의 기적과 축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가치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최고의 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것이 맨날 우울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너무 많대요. 늘 불행하고, 늘 괴롭고, 늘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두고 있는 거예요. 최고 인생의 가치. 그것이 조금 채워지면 기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모자라면 늘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께 둘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냐,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냐, 우리가 분별하고 이 가치의 변화, 그죠? 내 가치의 그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한 만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길 원한다. 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으며, 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이 여인의 헌신처럼, 이 여인의 믿음처럼, 이 여인의 열정처럼, 이 여인이 자기 가치를 깨트려 주님 앞에 부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귀중한 가치가 변했다는 것,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도 깨트릴 수 있냐 이 말이죠. 보일 수 있냐 이 말이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옥합을 깨트려야지, 나도 한 번은 할 거야.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이런 분들 언젠가는 내가 할 거야. 그때가 오겠지. 여러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평생 못 깨트립니다. 여러분, 지금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중한 그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소중한 최고의 가치라고 여길 때,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부을 수 있고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주님 앞에 부을 때 지금뿐만 아니라 24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5년, 10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 축복을 대대 자손까지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깨트려야. 오늘 설교 제목 진짜 한 번은 깨트려야 된다. 언제 깨트리려고 그러냐, 왜 아끼냐, 한 번 우리가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깨트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못 깨트립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집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시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부터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향유를 깨트려? 어떻게 부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깨트리고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삶을 돌보시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옥합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옥합을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저없이 깨트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를 기억하길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예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독 호숫교회가 한 달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17일 고독 호숫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3주년 기념으로 새가족 초청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고독 호숫교회가 21년도에 성전을 건축하였고 11월 11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 24년 이제 만 3년을 보내면서 고독 호숫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뿐만 아니라 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가치를 이 추수감사주일 날 한번 주님 앞에 깨트려 주님 앞에 부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냥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새신자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향유옥합, 여러분 최고의 소중한 가치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독 호숫교회의 이 존재의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독 호숫교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열방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VIP 한 영혼 초청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좀 쓰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100만 원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문자 한 번 하고 전화 한 번 하고 어떻게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추수감사주일 돈 많은 그렇게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자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고백하는 그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여러분에게서 가장 최고의 보배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24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애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번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귀한 최고의 가치를 깨어서 주님 앞에 부을 것인가 한번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삶 속에 놀랍도록 기적을 베푸시며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잘 준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